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있는 길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길갈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객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날은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날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강은 여러분 언제나 분기점이 됩니다.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나누게 되고 새로운 변화, 과거와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광야의 모든 생활은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요단이 넘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그 넘치는 그 강을 밟았을 때 요단 강이 마른 땅같이 변하고 그들은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 장군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12돌을 취하게 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머물 곳에 두게 했다는 거예요. 자, 돌을 어깨에 맬 정도였으니까 작은 돌은 아니죠. 이런 돌은 아니고 그래도 큰 돌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넌 후에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시작.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길갈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의 작전 기지처럼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을 중심으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길갈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길갈로 들어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작전을 짜고 육체적으로 휴식도 좀 취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도 얻고 또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이 마치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길갈과 같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 보급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길갈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한 번 전방에 나가서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영적인 보급품을 받고 영적인 휴식을 받고 바로 그것이 길갈입니다. 우리에겐 길갈이 필요합니다.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와서 영혼의 쉼을 얻는 곳,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는 곳, 바로 그곳이
길갈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길갈이 필요하다. 성도님들, 자동차가 계속 달리게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거나 고속도로에서 주저앉아 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은 매우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강함을 얻고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일어나서 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힘든 이유가 뭐냐? 선교지가 어떤 곳이죠? 선교지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완전 최전방이에요. 선교지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길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지에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붙들고 끝까지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물론 좋은데 자기 몸이 건강에 따라주지 않거나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 그리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 충전할 곳이 있는 그런 길갈을 선교지에서 찾아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선교지는요, 그 선교사에게 모든 사람들이 의지해요.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자기 나름대로 충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길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보급처가 차단된 것입니다. 보급처가 다 차단이 돼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죠. 은혜가 계속 회복돼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런데 그것이 차단되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 하다가도 여기 와서 힘을 얻고 공급받는 곳, 바로 여기가 길갈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얻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곳,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에게 길갈이 있나요? 전쟁을 또 할 때 길갈이 멀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보급 창고가 너무 멀면 가다가 죽습니다. 손만 뻗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파트 살고 여기 아파트 살고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막 기도하고 찬양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한번 찬양을 쫙 해보세요. 뭐 음악성이 있고 노래를 잡으려고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1:1 상황에서 찬양을 하는. 이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은 워낙 큰 땅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차로 사막을 여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사막이 워낙 넓기 때문에 기름을 넣을 주유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사막을 횡단해야 합니다. 그거 생각 안 하고 사막 달리다가 사막에서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싸움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 첫 입문을 들어간 거니까. 그러므로 이 길갈이라는 곳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길갈은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길갈로 돌아가서 모든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고 영적 충전을 하고 다시 다름질 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보면 요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해서 길갈에 그 돌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걷는 그 사건,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2돌은 하나의 기념물입니다.
범람하던 요단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어간 그 사건, 그걸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항상 잘 잊어버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에게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광야 생활, 애굽 생활에서 자꾸 잊어버리는 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돌, 그런 기념물을 갖고 와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는가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은 과거에 대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좋지 않는 기억, 아픈 기억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의 그 기억이, 과거의 그 상처가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과거에 아프고 쓰라린 경험이 계속 떠오르면 그 아픈 기억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것이 상처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와 아픈 기억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사람의 삶을 계속 가라앉게 만듭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 제가 상담을 해보면 과거에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것도 과거에 대한 그 기억이 현재 자기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 그 목사님에 대한 생각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의 과거에 대한 것 두 건데 하나는 상처고 하나는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 과거에 아름다운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경험에 대한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오늘날의 삶에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 신앙이 좋은 엄마,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이건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 사람 삶에 좋은 경험이 많았다. 이거는 그것 자체가 그 인생에 큰 힘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현재 있어도 과거의 그 아름다운 추억, 그 아름다운 경험이 다시 현재 이 삶에 일어나게 만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생각하면 다시 현재 이것이 그 힘으로 일어나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제 신앙생활을 좀 돌이켜보면 상처보다는 좋은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제가 순복음교회 출신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의도로 이사 갔어요. 서대문 있다가. 교회학교 선생님들과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같이 놀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했던 시간들. 오살리 기도원에서의 영적인 시간들. 답답하면 담요 싸들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들. 친구들과 중창단하며 남성 복사중창단을 결성해서 많은 음악적 경험을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했던 그 흐뭇했던 시간들. 지웅기 목사님의 메시지에 울고 다짐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했던 그 시간들. 강력한 경상도 사투리 설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강한 이 지웅기 목사님의 이 메시지. 그 강력한 경상도 사투리 설교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파고들었던 시간들. 이런 경험들이 현재 제 삶을 받쳐주는 힘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억들 안에는 엄청나고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과거가 현재를 살아나게 만들고 그 과거를 기억해낼 때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가져오게 하는 강력한 힘을 공급하는 요소로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상처죠. 형들에게 대한 것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상처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했다는 소리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그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왜 요셉이 그때마다 그 구덩이에도 빠지고 팔려가고 너무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옥에도 가고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받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힐 정도로 그 사랑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 야곱의 그 요셉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 물론요. 아버지로부터 요셉은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사랑을 많이 주세요. 손잡고, 아들, 엄마가 너 너무 사랑해.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어려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과거의 그 기억이 현재를 이겨내는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엄마는? 레아의 아들인가요? 라헬의 아들인가요? 자, 어머니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나? 라헬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레아네 또 7년 또 봉사할 만큼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충분히 경험한 사랑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그 엄마에 대한 사랑, 그렇죠? 아빠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성도들에게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억을 재생하는 것. 여러분, 지금은 그게 없는데 카세트 테이프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면 플레이하는 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나와요? 재생이라고. 그 테이프에 있는 음악이나 녹음된 것이 그 재생을 탁 누르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억을 재생하는 겁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이전에 받은 은혜, 그 기억을 재생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데 실패하면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요인이 뭡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입히시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애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해내지 않았다는 것.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축복이 있었고 좋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엄청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망각증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홍해를 건넜죠?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들 스스로 홍해 건널 수 있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 사흘. 사흘 만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흘 전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3일 못 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었습니다.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받으시죠.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 하나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혹독하게 반응하십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다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사라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받은 은혜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는 현재 우리의 삶에 엄청난 힘을 갖다 줍니다. think와 thank you는 같은 말입니다.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과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는 것도 좋아.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입장에서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 주세요. 야, 내가 줬잖아. 이미 받은 거 기억해야지. 기억하지 않아. 사람은 여러분 망각의 동물이라 좋은 건 기억 안 하고요. 자기한테 해코지하고 자기한테 나쁜 거 있죠. 이건 평생 기억해. 나 그런 거 보면 참,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묵상을 강조하죠? 묵상은 그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묵상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묵상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억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새벽에 요즘 잠언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배우지 못하고 정말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니까 각종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기억을 재생시키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재생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다시 일으키려고. 은혜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의식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기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신앙은 좋은 기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잊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인간은요, 좀 지나잖아요, 시간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거 다 내가 다 한 거야. 생각보다 우리의 기억력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서 건져내어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져도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어내서 고생시키십니까? 이게 은혜를 잊어버린,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타락, 원망,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다 한 걸로 아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서 뭘 배웁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력한 기억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력한 기억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때로는 고난도 있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련도 있고 핍박도 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핍박을 이겨내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의 보따리가 그런 삶 속에서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기억력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혹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난날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추수감사절날 뭐라고 여러분이 부탁했냐? A4 용지 하나 딱 놓고 조용히 볼펜 하나 들고 하나님이 2022년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감사가 뭔가 10가지만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적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찾아보면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칩니다.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지 몰라. 제가 최영 장로님 때문에 그 안과를 한번 갔는데 성모병원에. 아이고. 저는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힘든 생활하는지 몰랐어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여러분 건강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을까? 차고도 넘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산 사람, 바울의 삶에서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자기의 모든 것을 감싸고도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은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달려나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는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미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은혜에 대한 기억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재생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삶이 은혜 안에 빠져 있는 삶입니다. 은혜 안에 푹 잠겨 있는 삶입니다. 영적 세계 안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시간의 연속성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과거에는 은혜 충만했는데 지금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 이건 아닙니다. 과거의 그 은혜가 현재와 미래에도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은혜의 영광로 안에 빠져들게 하는 그 상태, 그것이 나를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게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받은 은혜, 그 기억력은 이전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삶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영향을 준다고요? 기억을 통해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기억이 단절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끊어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이 기억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매일 뭘 하는 거예요? 예전을 만들어 행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하고 세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력을 복원하는 겁니다. 성찬식 할 때 어느 교회는 여기다가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예? 기억력을 복원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돌아봐서 그 과거의 은혜를 현재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바로 그 밤의 피의 의식을 잊지 못합니다. 뭐였죠? 어린 양 잡아서 문인망과 물설주에 발랐던. 그러면 그 재앙이 유월하는 유월절의 그 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피는 언약의 상징이고 그 피는 그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서 그 떡과 포도주가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찢기신 몸과 그 흘린 피.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찢기신 그 살과 피의 의미가 그 성찬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우리가 섭취할 때 현재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거기서 공급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예수께서 너희들은 이 떡을 먹으면 죽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복원되면 십자가를 통한 강력한 은혜가 내 영혼을 관통하고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념하는 것, 과거를 기억을 떠올리는 것. 여러분 이거는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재생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흘러 넘치고 자기 자신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기억이 매일 재생되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기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냥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 안에서 기억하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절정의 순간이 바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과거의 기억을 추억해서 그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여러분만의 길갈이 있으십니까? 그 길갈을 만드십시오. 그 길갈이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나의 길갈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영적 공급을 받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적 기억을 재생할 때 과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승리의 힘의 원천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길갈이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재부팅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 여러분, 컴퓨터가 잘 안 될 때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OR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렇죠? 바로 매일매일 재충전할 수 있는 보급 창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길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